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렇게 경 두 개를 읽으니까 딱 30분이 되었네요. 네, 어제는 편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 두 개를 독송했는데요. 네, 오늘은 어저께 독송했던 조건경에서부터 오늘 독송한 곶다마경까지를 시간 되는 만큼 좀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입니다. 땅 다타가또 아비 삼부자띠 아비 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문장이 세 개의 경에 나타난다 라는 거,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의 중심 주제고요. 그 가운데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닫고 실현한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출현경에서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는 삼법인이라는 이 조건성, 이 법칙성이 바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그 법이다 라는 거고요. 이어서 어제 독송한 조건경에서는 연기가, 달리 말하면 12연기죠. 연기가 바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그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며칠 지나서 독송하겠지만 꽃경에서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무엇이 세상의 법이냐? 색수상행식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색수상행식 오온뿐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언하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세 가지 법 가운데 앞에 두 가지, 즉 삼법인과 연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 이래서 다른 유일신 사상을 가지는 종교들은 각각의 교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를 의인화를 통해서 인격신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해서 그로부터 그 종교의 모든 것이 출발하죠. 그런데 불교는 어떠냐라고 하니 불교에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교주, 깨달은 분, 사실은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이 출현경과 조건경 두 개의 경을 통해서 그 부처의 깨달음 이전, 불교의 시간적인 어떤 사건적인 측면에서의 출발은 부처의 깨달음, 열애의 출현으로부터지만,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진리 자체의 출발은 열애의 깨달음 이전에 존재하는 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열애는 다른 종교처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 열애의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법칙성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의 이치가 바로 그 불교의 출발자리,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기서 이제 꼭 세상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제법 무아도 들어가니까 세상 밖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까지를 포함한 있는 것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로서의 삼법인. 그런가 하면 이제 조건경을 통해서는 요런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그래서 중생의 세상에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중생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때에 적용되는 나라고 하는 이 중생인 존재에게 특정해가지고 적용되는 조건관계가 있다. 그 원리, 그 법칙성,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법칙성이 있는데 연기다, 12연기다 라고 해서 불교의 출발점이 열애의 깨달음이라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간적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는 열애의 깨달음 이전에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법칙성으로의 삼법인,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내 삶에 직접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인 연기, 이 두 가지 법이 불교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부처 이전의 것이고 교주 이전의 것이다. 네, 이런 설명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꼭경에서 말하는 오온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세상,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말하는 이 중생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꼭경 오온과 관련한 주제에서는 이런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는 법칙성,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서 구분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어제는 삼법인 출현경과 그 보충되는 네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네 개의 보충경전에서 알려지는 오종불환, 이런 불환자와 관련한 설명에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좀 잘못 해석해 가지고 뭐 중유 있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부분 제가 어저께 상세히 설명드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은 63쪽에 있습니다. 12번 상류타 20번 조건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부처님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연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연기를 정의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아야 해요. 뭐 불교 교리의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무아와 연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연기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그 연기의 의미를 결국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후대의 사람들의 해석이 만들어낸 오류, 변형 이런 거겠지만 연기라는 것에 어떤 상호 간의 조건관계 이런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연기를 해석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은 연기를 무어다라고 직접 말하셨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자, 바로 그런 측면, 이제 부처님 무엇이 연기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보라 비구들이여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연기라고 하면 이것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12번째 노사에 이르기까지 요 12지분들의 조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조건 관계는 100% 조건 관계다. 자, 지금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는 이 요소 이랬는데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늙고 죽는 것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늙는다, 죽는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건 관계를 조건으로 자리하는 것이 태어남 하나뿐인가? 굉장히 많지 않은가? 예를 들어 죽음 이렇게 말을 해도 죽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죽음을 맞게 되느냐? 교통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사고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 왜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었어. 병이 들었어. 암이래. 아이고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잖아. 다양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죽음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죽음이라는 거, 또 늙음이라는 거 함께해서 노사,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직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거든요. 이 선언의 의미가 뭔가요? 요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사람 왜 죽었어? 교통사고가 났어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이것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건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일부는 암이라는 병으로 죽기도 하고 일부는 어떤 사고로 죽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을 조건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저것을 조건으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조건관계 말고 늙는다 죽는다라는 이 현상은
이 현상에 적용되는 100% 조건이 있다. 100% 조건관계. 어쨌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러면 죽는다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100% 조건관계를 구성하는 게 있다면 그 100% 조건관계만 해소하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런 100% 조건관계를 가지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연기의 12지분에 의한 조건관계다. 그래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는 이 이야기는 노사라는 이 현상에 100%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생이다. 그 사람 어떻게 죽었대? 교통사고로 죽었대.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태어난다는 일이 있었어요. 암으로 죽은 사람도 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전에 태어남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사고로 죽었대 하는 그 사람도 사건, 사고를 만나기 전에 태어남이 있었어요. 태어난다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중생들의 세상에서 나요 라고 하는 하나의 중생 존재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죽을 일도 없고 암으로 죽을 일도 없고 사건 사고로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현상에 작용하는 그 수많은 조건관계들을 다 꿰어내는 100% 조건관계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부처님 선언하는 연기, 12연기의 조건관계다. 그래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는 것은 노사라는 이 현상을 있게 하는 100% 조건은 생이다. 생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작용하면 100% 늙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기의 조건관계는 예외가 없는 100% 조건관계다. 그 100% 조건관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안정되어 있는 법이고 확실한 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처님이 깨닫는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연기라는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삼법인이라는 보편적 법칙이 있는가 하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이 원리, 이 법칙성, 이것은 부처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특정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이다. 이것이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의미적으로 불교의 출발선에 있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100% 조건관계를 끝까지 찾아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깨달음,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완해가지고 거기서 작용하는 최후의 문제까지도 해소함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요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네, 이게 연기죠. 그리고 이런 연기의 조건관계를 이제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노사라는
또는 노사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삶에 수반되는 수비 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또는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어쨌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100% 조건이 무엇이냐? 태어납니다. 생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끝까지 조건관계를 파헤쳐 가보자 라고 하니까, 그러면 노사의 100% 조건이 되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생을 있게 하는, 그죠? 생이라는 이 현상을 있게 하는 100% 조건은 무엇이냐? 유다. 무엇이냐? 뭐 우리가 존재, 바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사실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된 나라는 존재. 교리 용어로 치자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이것을 존재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식과 명색 간에 차이가 좀 있죠. 명색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물질이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이 가지는 물질의 현상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기준하자면 100년 안팎 시간이 지나면 몸이 무너진다 라는 현상에 의해서 식과 파트너가 되는 명색, 몸이 100년 안팎이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진다고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식은 명색과 함께 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데, 그 나라는 존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명색이 물질이 가지는 특성에 제약되어 가지고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몸이 무너진다, 죽는다, 요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과 마음에,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근데 명색과 다르죠? 부처님은 육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이라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몸에 종속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몸과 대등하게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여서 이제 몸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도 식이라는 이 마음은 몸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 식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그래서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데, 이 연기된 식은 문제가 명색 없이는 중생의 삶의 가운데선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식이 명색이 한평생 함께 하다가 무너지면 새로운 명색,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해야 하는 이런 제약이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식과 명색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그죠? 말하자면 식은 몸에 명색의 조건 지어진 이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몸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조건 관계의 해소라는 게 무엇이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식이라는 이 마음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몸이 무너지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이 존재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유지되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이런 현상을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는 식이 몸에 종속된 것이어서 몸이 무너지면 식도 소멸하고 말어 라고 말하는 단견과도 다르고, 마음이 윤회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이 아뜨만이 고정된 거예요. 몸이 한평생 같이 하다가 무너지면 아뜨만이라는 이 신의 특성을 가지는 변치 않는 이자가 새로운 몸을 만나서, 말하자면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요렇게 삶을 이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힌두교가 말하는 상견. 부처님이 설명하는 윤회는 뭔가요?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명색과의 서로 조건됨 때문에 혼자는 있을 수 없어. 중생으로 이상 깨달아서 명색에 조건 지어진 상태를 해소하기 이전까지는 명색이 있어야 돼. 그런데 명색은 인간으로 기준하면 그저 백년 안팎밖에 유지가 안 돼. 그러면 몸 따라 죽지 않는 이 식은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과 만나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해야 돼. 그런데 이 식이 어떤 식이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요, 연기된 식이요.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과 결정적으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상라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가상적인 존재가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이 측면에 오류를 지적하고, 식이 윤회하긴 하는데 이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요, 연기된 식이요. 이런 해석에 의해서 단견과 상견을 극복한 연기로서 삶을 설명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존 기간의 불균형을 가지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유라고 부르기 때문에, 태어남이라는 것은 왜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 태어남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100% 조건관계는 뭐냐? 아직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 불완전한 조건 상태로서의 유가 태어남을 위해서는 100% 조건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시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는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구성되느냐 라고 또 100% 조건관계를 찾아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집착에 이르는 9단계로 부처님은 유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는 집착을 100% 조건으로 한다. 집착은 가래를 100% 조건으로 한다. 가래는 느낌, 경험을 100% 조건관계로 한다. 느낌은 삼사화합 촉을 100% 조건관계로 하고, 촉은 유깁을 100% 조건관계로 한다. 유깁은 명색은 식을 100% 조건관계로 한다. 식은 행들은 무명을 100% 조건관계로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취에 이르는 9 지분의 조건관계를 통해서 유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형성되고, 바로 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태어남에
태어남을 위한 100% 조건이다.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연기, 12연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100% 조건관계의 끝에 있는 거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그거는 원래 있는 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명이 아뜨만이 돼버리죠. 무명은 무아에서 벗어나는 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맞지만 이까야 9번 정견경 같은 데서는 이 무명이라는 것은 또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죠. 번뇌라고 나오죠. 번뇌에 조건 지어져서 무명이 생긴다. 그러면 그 번뇌는 무엇에 조건 지어졌느냐? 삶이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라는 것에 의해서 다시 무명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듯이 근본에서는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 지어진 관계에 의해서 중생들의 삶의 조건 관계가 100% 조건 관계로 설명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결과물의 전개, 말 잘못했죠.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무명이라는 결과물로부터 이어지는 그 100% 조건 관계를 설명한 것이 연기고, 이 연기야말로 여기에서의 조건성, 중생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내가 생겨나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100% 조건관계고, 이것이 원리요 이치요 내 삶에 적용되는 법칙성이다. 이 원리 법칙성은 부처님이 출현했다 깨달았다라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 존재하는 부처 이전의 것으로의 이 원리 이치 법칙성을 말 그대로 깨닫고 실현했다. 깨달았다.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실현했다. 그 한계를 넘어섬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기의 의미죠. 자, 이렇게 그 조건경에서는 연기 곧 12연기가 이런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법칙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열애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삼법인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성에 이어가지고 연기라는 내 삶에 특정적으로, 그러니까 특화된 법칙성을 말해주고 있다 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쭉 무명까지 가고 나면,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여기까지를 가고 나면 이제 부처님 마지막에 가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이 연기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달았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했다. 깨닫고 실현한 뒤 보라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거기서 사실임, 사실을 벗어나지 않음,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음,
여기에서의 조건성 비구들이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연기라는 것이 생노사의 조건관계로부터 100% 조건관계가 내려와서 무명행의 조건관계까지 닿은 이게 연기다. 확정적으로 연기에 대해서 부처님 다른 어떤 것도 얹지 않아요. 오직 여기에서의 조건성, 중생이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 이게 연기다 라고 정의한다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의 뒷부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명부터 노사까지 이 연기를 구성하는 12요소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12요소도 이거 100% 조건관계를 구성하는 거니까 이거 혹시 변치 않는 거,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그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연기다 라는 선언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요소, 이 지분들은 어떤 것이냐, 어떤 상태를 보여주느냐 할 때 연기된 법이다 라는 말을 하죠. 연기라는 이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연기된 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12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노사는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지는 법이고 무너지는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이 부분 우리가 늘 말하는 거니까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명행에서 생노사에 이르는 이 12가지 연기라는 법칙성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이 모두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무상하다, 유위다, 연기된 거다, 부서지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탐 소멸되는 법이다 라고 해서 그 존재 상태는 이렇게 무상고 무아 이런 거고, 이렇게 100%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이렇게 생겨난 거 바르게 알아가지고 바른 노력을 적용하면 부서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이탐 소멸될 수 있다. 이 연기된 조건 지어진 것들이 바르게 알고 바른 노력을 적용하면 그 조건들의 조건 지어진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 그 조건들의 해소에 의해서 내가 결국 존재의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원인으로 태어나서 늙고 죽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기타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를 겪어야 하는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네, 요런 가능성을 함께 말해주죠. 자, 이렇게 연기된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식도, 12지분 가운데는 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가 적용해보면 어때요? 식도 연기된 법이다. 그러니까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면 이 연기된 식은 어떤 것이냐?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탐 소멸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가운데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이런 불완전성 때문에 태어나야 하는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종속된 것도 아니어서 몸 따라 죽는다? 단견 아니고,
이 식이 아뜨만 이어서 그 본질이요 실체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는 그것에 의해서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이런 윤회 상견 힌두교 아니고, 식이 윤회하기는 하는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연기된 식이다. 무상한 것이고 유의인 것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데, 그런 연기된 상태,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탐 소멸할 수 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알려주죠. 연기된 식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경에서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참 재밌는 한 가지 설명이 그 조건경의 마지막에서 서술이 되면서 경이 끝나죠.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연기 12조건관계 100% 연기된 법,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기를 독송하고 연기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연기라는 법을 알고 의미를 알고 연기라는 법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경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냐? 라는 부분을 사실은 이 경에서 말해줘요. 자,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잘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참으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었을까? 라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둘째,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 라고 미래로 달려가거나. 셋째,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방법으로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법을 알고 법을 경험하자. 그 법의 의미를 알고 의미를 경험하자. 이렇게 공부를 잘 해나가면 뭐니 해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이 뭔가요? 질문이 뭔가요? 나는 누구인가? 요거 아니겠어요? 특히 불교 신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뭐 엊그제 어떤 스님을 배웠으니 그 스님도 그 말씀하시되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거 알아내는 것이 불교지, 불교가 그거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하나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라고 알아서 그 괴로움의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하는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물론 이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냐? 나의 괴로움이다 라는 것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그 필요성은 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최상위 개념의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말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바로 그 얘기죠. 과거의 나라는 존재는 내가 과거에 존재했나? 존재하지 않았나? 무엇으로?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되었을까? 라고 나라는 존재의 과거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게 돼. 왜?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과거의 나라는 존재 상태가 어떠했을까? 라는 답을 주고 있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라고 미래로 달려가지 않아. 왜? 나의 미래의 존재 상태가 어떨까? 라고 하는 답이 이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알고 경험한다. 의미를 알고 경험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공부 안에 미래의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의 존재 상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경우가 없다. 의심하지 않는다. 자,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내가 의심하지 않을까? 단순하죠. 연기와 연기된 법이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이 답을 주셨고 그 답을 포함하는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충분히 법을 알고 법을 경험하자, 의미를 알고 의미를 경험하자, 이런 공부를 잘 해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았어. 그러면 거기에 나는 누구냐라는 이 문제,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의 나는 누구냐라는 이 공복의 문제, 이 지금의 나는 과거에는 어찌했는가?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미래에 나는 어떠할 것인가? 라고 나는 누구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미래, 현재를 포괄해가지고 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설 일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 아는 거예요.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볼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답을 배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은 그렇게 배워 안 공부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인가? 이런 실천으로 나서는 것이 불교 신자의 바른 신행이다.
조건경에서 이렇게 연기를 또 연기된 법을 정확히 설명하는 가운데 저는 이거 아주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조건경의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이 연기와 연기된 법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는,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네. 이 부분 스스로 찾으려고 하다 보면 골백 번 다시 태어나 보라지 그게 될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스승께서 깨달아 알려주시는 답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답이다.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기로 하고요. 자, 이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조건경에서 제시되는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의 연기, 이 연기에 대한 보충경전이 이제 여러 개 여기 들어있죠. 그 보충경 중에 첫 번째가 12번 상류따의 1번 연기경이에요. 12번 상류따 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그럴 때에 연기경, 무엇이 연기인가? 라고 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연기,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 조건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경의 후반부는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해서 100% 조건관계를 구성하는 조건관계로 참여하는 이 조건들을 해소해 나가면 결국은 조건이 해소됨에 의해서 결과도 해소되는 요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연기가 정의되고 그 연기에 의하면 바로 이 조건관계들의 해소를 통해서 괴로움도 소멸한다 라는 고집과 고멸의 양 부분을 함께 설명하죠. 이제 다른 경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연기, 연멸 이러든가 이렇게 발생과 소멸을 묶어서 연기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경은 어디서도 연기는 오직 발생 과정만을 말하고 이렇게 소멸까지를 묶으면 이제 경들에서는 괴로움의 집과 괴로움의 멸, 요 두 개를 묶은 상태를 가지고는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기에 대한 여리한 관찰, 요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좀 구분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기라는 말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12지분들, 12요소의 조건관계로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거를 말한다 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독송한 곶다마경이 내일 이제 요 부분은 좀 자세히 내일은 아니군요. 월요일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게 곶다마경 독송하면서 보면 이 괴로움의 조건관계를 말할 때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일단 이제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느냐부터 출발해 가지고 무엇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행들이 생기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무명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생긴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자기를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이 12지분들의 조건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연기를 한번 다시 읊어준다고요. 비구들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에 이렇게 이제 연기를 말하는데 그 앞에 요런 표현이 나와요. 이띠 희당 아위자 빠짜야 빗가외 상카라 라고 해서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요 얘기인데 그 앞에 이띠 희당이라고 해서 참으로 참으로 이당 이것이 이띠 이렇게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연기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연기라고 하는 법칙성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연기라는 법칙성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연기라고 하는 법칙성이 부처님은 내가 연기라고 하는 이 법칙성이 열애 이전의 그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느 순간 공부 과정에 문득 연기 이렇게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연기라고 하는 법칙성을 부처님은 선언하느냐?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이것이 있다. 이렇게 연기라고 하는 법칙성이 깨달아졌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요? 내일 다시 월요일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곶담화경에서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기는가?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긴다라는 이 100% 조건관계를 지혜의 관통이 열이자기를 통해서 생겨났다라는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그냥 연기를 깨달았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는가? 생이 있을 때 생을 조건으로 있다 노사가 있다라는 이런 지혜의 관통 열이자기 이런 방법으로 연기라는 법칙성을 내가 발견했어 깨달았어 실현했어 라고 하는 연기라는 이 법칙성이 발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있다. 연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띠시당에서 이렇게 이것이 있다라는 요 짧은 한마디가 연기라는 것이 그냥 툭 던져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수행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연기라는 법칙성을 발견해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안정되고 확정적인 법칙성이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는 존재에 적용되는 법칙성이요. 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 과정이죠. 깨달음의 과정. 연기를 선언하게 되는 과정. 이렇게 이것이 있다. 이렇게 연기라는 법칙성을 내가 보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주목해요. 이띠희당 아위짜 빠짜야 빗가외 상카라. 요 부분 요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요거 아주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이띠희당 이렇게 이것이 있구나 라는 요 표현으로 부처님이 이 연기라는 법칙성을 어떤 과정으로 발견해서 선언했는가 라는 그 부분. 네, 오늘은 뭐 하다 보니 또 1시간을 아침 강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좀 다시 짚어봤어요. 특히 조건경에서 3가지 주제를 말한다. 첫째, 이것을, 그러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해서 연기가 제시되는 첫 번째 주제. 이 연기를 구성하는 12요소가 연기된 법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누구냐라고 이 존재의 구명이라는 문제를 숙제로 삼지 말어. 오직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배워 알면 이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알려져. 그 안에 들어있어. 부처님의 설명을 그대로 배워 알면 돼. 그 위에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조건경의 3가지 주제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뭐 연기와 관련한 이제 보충된 설명은 월요일 날 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다시 뵙겠고요. 참 제가 어저께 독송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요청할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독송을 하고 좀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 독송집을 한 2바퀴 정도 돌리는 동안 이렇게 계속 좀 상세한 설명을 해나가면 이것이 그대로 이 독송집에 근거한 초기 불교 개론 또는 신행 지침이라는 책으로 편집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제 오늘 이렇게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만은 이제 독송 부분 떼내고 저의 이 설명 부분만 따로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며칠째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거의 뭐 매일 1시간 가까운 이런 이제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되겠지만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잘 정리해 가지고 초기 불교 개론서 신행 지침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이번 안거 기간 동안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불교 입문 이 사실 이 책을 완성해야 해요. 사실은 이 책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제2장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완성되어야 불교 입문 1번하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2권과 더해서 모두 3권의 책이 이 독송집에 의한 초기 불교 개론 또는 신행 지침서의 백데이터? 뭐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은 쭉 해나가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설명 부분을 정리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책을 이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중에 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께서 제가 요 동영상 편집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홈페이지 밑에 답글을 다시든 댓글을 다시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공부한 내용을 가능한 만큼 좀 내용을 요약을 좀 해주시면, 글쎄 이거를 아예 녹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지금 그렇게 잘 정돈된 상태로 말하고 있지 않아서 녹취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또 녹취를 하자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어서 제가 그거를 부탁드리기는 gon란하고요. 그렇게는 말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경들이 어떤 내용이다, 해피스님은 어떤 관점에서 설명했다 라는 것을 몇 분이 돼도 좋아요. 한 사람이 해주셔도 좋고 5사람이 해주셔도 좋고, 나중에 다 제가 통합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 저자가 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초기 불교 개론서 신행 지침서를 만드는 데에 정말로 큰 힘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제2장 사실에서 연기와 관련된 부분 일부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9명, 10명 보부님들 오셨고, 지금도 8명 보부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함께 해주심이 우리가 이 불사를 진행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저는 많이 고마워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